동성애를 벗어났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혹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담배를 끊은 사람, 나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담배를 끊었는데도,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담배를 끊는 초창기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데, 그 담배 연기가 내 코를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매력적이에요. 내가 느낀다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도 성찬 그 포도주 하나에 그냥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안에서 마주 있는 자매의 정말 그 허벅지 살이 봤을 때 느껴지는 충동.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남자를 지하철에서 봤는데 그 느껴지는 인상 때문에 한순간에 나는 아니지 하면서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결했다. 자, 우선은 단계가 있겠죠. 동성애에 대한 번민, 혼란, 정체성의 혼란. 그러면서도 이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정, 자기 결정이 필요하죠. 그죠? 이제 자기 결정을, 나는 이 동성애를 극복할 거야 하는 결정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극복을 위한 투쟁이 있죠. 의지가 필요하죠.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탈동성애자들을 외국에서 많이 만나봤고 국내에서도 만나봤어요. 그냥 탈동성애 범위를 나는 탈동성애 지향자, 탈동성애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애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향자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투쟁.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실 탈동성애자예요. 그 행위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탈동성애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기쁨과 평안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만 느낄 수 있는 건 많이 외롭겠구나, 많이 부딪히는구나, 그런 걸 느끼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서기관이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주의자고 서기관인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탈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선언한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이 있죠. 계속 갈등과 혼란과 또 넘어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그러한 넘어짐의 고통과 또 투쟁 속에서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는 열정이 생기죠. 또 넘어졌을 때 처절하게 또 회개를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처럼 난 43살에 됐지만 뭐 그 전에 되면 더 좋겠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이가 먹어서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탈동성애라는 개념,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하는 확정적인 선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떤 그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행위를 중단해야 돼요. 행위와 부가적인 거 다 중단해야 돼요. 그 동성애자 과거의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클럽에 대한 동경심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끊는다고 해서 이제 안 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돼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건 안 할 거야 하는데 세상이라는 건 그런 세계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쪽이었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또 다른 습관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 봉사하고 크리스찬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 근데 사회적인 시간에서는 내가 일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글로 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거룩한 영이 역사해요. 예,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쪽 생각보다는 자꾸 의지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생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벗고 입는다는 거죠. 내가 과거의 모든 습관, 여러 가지 생각도 벗고 또 습관도 벗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극복이에요. 그게 투쟁,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꾸짐없는 성경적인 투쟁, 배움, 말씀, 가장 기도도 좋고 집회도 좋고 찬양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무엇인가 느껴져요. 아, 이거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들, 그죠? 그것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극복과 투쟁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훈련.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건훈련이라고 그래요. 경건훈련은 하나의 경건 생활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생활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보면 거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죄의 목록을 다루지 않아요. 그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행위를 다뤄요. 간음, 음행, 우상숭배, 그 다음에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 남자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 착취, 살인, 죄의 행위를 다루잖아요. 그 죄의 행위들 속에 정말 동성애, 음행, 간음, 여자처럼 행동하는 지금 트랜스젠더들의 속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성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는 넌 크리스찬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었고 성중독자가 있고 트랜스젠더처럼 행동하는 자들도 있었고 술주정뱅이도 있었고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얻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 씻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메시지잖아요. 자기의 행위의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상실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구원의 시작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돼서 새로운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논크리스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잘못된 지식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의로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들은 논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 중에도 아직 극복되지 않는 자들에겐 그거 벗지 못하면 당신 예수 믿는 거 헛거야. 망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크리스찬, 도박하는 크리스찬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게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건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존재할까요? 그 애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거 벗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인정을 하는 거야. 괜찮아.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괜찮아. 천국 가는 거야. 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잘못 아니잖아. 교회가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걸 가리키시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그 자유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죠? 근데 동성애까지 받아들이고 큐어 신학이 뭡니까? 동성애 신학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이에요. 예. 이번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교수 포럼을 하면서 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동성애가 괜찮다. 동성애자들을 미혹시키는 그 교회들을 왜 이단 정죄 안 하느냐. 잘못된 교리에 빠진 거 왜 얘기 안 하느냐. 정말 세 번이나 저희가 교수 포럼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동성애자들보다 그들이 나쁘죠. 그죠? 자,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아들한테 야 너도 막걸리 한 잔 먹어볼래? 그래서 자기가 먹을 때마다 조금씩 주어서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으면 아버지의 죄가 더 크죠. 그죠? 예. 아버지, 야, 아빠처럼 되면 안 돼. 넌 술 근처에도 오지 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술 심부름 시키고 사오라고 그러고, 조금씩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담배를 가족이 피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에 이렇게 중독이 돼 버려요. 예,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그러면 아버지가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얘 동성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런 성향이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무엇인가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민감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그 매개체 속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쉽게 접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조금 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그죠? 성윤리 관점에서 온전하게 좀 생각하고 바른 저거를 제시했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을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빌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러한 역행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비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가리키는 교회,
결국 애들이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은요, 동성애가 아니라도 동성애가 정당하게 생각하니까 동성애자들과 쉽게 어떤 동성애 행위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퀴어 신학을 얘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게 얘기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도 아닙니다. 신부도